오늘은 당연한 것도 모르라, 당연한 것도 모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원수는 사울이었죠. 계속 죽이려 따라다녔습니다.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굴 속에 왔을 때 2번이나 죽일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직접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놔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사울을 거두어 가십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으로 볼 때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이 아닙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고 또 백성의 민심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으로 볼 때 그냥 왕돼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이었고 또 약속도 있고 상황도 그렇고 그냥 왕되면 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취한 태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또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 우리도 이제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출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다 물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 기도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민심도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왕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하다, 마땅하다 하는 일들 되게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뻔한 건데 기도해서 뭐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린아이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린아이 같습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냥 어린아이 같이 한 가지 다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고, 또 어제 설교 말씀에 의하면은 이 기도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감. 우리는 많은 순간에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소되면 기도가 끝났다. 또 어떤 때는 기도 제목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이 사라지면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계속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문제를 줘야겠죠. 여러분 계속 기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시험이 와야 되겠죠.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해소가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고, 어떤 기도 제목 해소가 그 기도의 내용이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 인생이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문제 끊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시험 끊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제를 원하시니까. 기도는 그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라 그러면 사실은 어떤 우리가 구하는 내용들, 어떤 중보하는 내용들, 강구하는 내용들은 사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그 다음에 툭툭 던지는 그 요청들이 다 응답이 돼버리잖아요. 왜? 친하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꼬마 아이 얘기했죠. 어려움 당한 자기 친구 도와달라고 아빠가 쉽게 도와주잖아요. 먼저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딸과의 친밀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사실 예수 믿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멘토라 그러죠. 누구와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 수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묻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지당한 거예요. 내 수준이죠. 내가 못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려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새로 번역되고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 그러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은 잔챙입니다. 근데 기도가 있어야 크고 놀라운 일,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 지도자를 양성할 때 보면은 되게 묻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묻지 않고 일을 했냐?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맨날 아차 그래, 아차. 그래서 이사 보내야겠어요. 아차 산 밑으로. 맨날 아차. 아차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수준을 본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선배나 지도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돼도 됩니까? 한번 슬쩍만 봐도 사실 그 내용의 약점들, 부족함들 금방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죠. 전문가들이 한 10초, 20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척 보는 순간에 뭐가 문제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건 뭐예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면 특징이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참 그 이상해요. 교만해질 때부터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교만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겸손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잘 모르고 궁지에 몰렸을 때는 그냥 사사건건 다 묻잖아요. 시시콜콜 묻잖아요. 이게 겸손합니다. 겸손함. 내 능력 갖고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될 찬스인데 여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12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 묻고 외치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묻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떼들 죽여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 진장, 간사 뭐 이렇게 많은 그 영적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 배우긴 배워요. 희생을 통해서, 양떼들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죽여가면서 배운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로 배우지 아니하면 삶에서 피투성이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당연한 것도 물으면서 묻는 것이 겸손함이다. 그걸 깨닫고 날마다 물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결코 난파당하지 않는다.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 물을 땐 난파가 없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묻지 아니하면 난파될 위험성에 항상 처하게 된다. 매 순간마다 물을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차원은 인간과의 차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작할 때 항상 물어야 되고, 인간과의 차원에서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줄 때 기준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의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몰락한 왕가 아닙니까? 이젠 다윗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되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줄서기 하죠.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 다윗에게 줄 서야지. 참 묘합니다. 기가 막히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의리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지. 근데 이제 몰락했어. 그래도 장사 지내줘야지 라고 의리 지켰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선 적이잖아요. 그 적편에 선다는 게 이게 자기한테 껄끄러운 일인데 다윗은 그걸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주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이건 옳은 거잖아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 보면요, 기준이 깨지는 사람들 보면 자기 이익에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없잖아요. 이익이 기준이 말이 됩니까? 희생하더라도 자기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 말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호하게 말하는 법도 되게 많이 배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계시냐? 그러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면 되잖아요. 친할머니 계시냐? 그럼 살아 계시면 예. 돌아가셨으면 아니요.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어투가 어때요? 할머니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 할머니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투가 그래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러면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예 계십니다. 그러면 되고 안 계시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출발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다시 증거하고 다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말투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의미인데 대만 성교 갑시다 그러면 갑니다 안 갑니다 둘 중에 하나지 뭐 갈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라는 걸 표방해가지고 굉장히 그 회색적인 얘기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누가 물으면 예 아니요 하라고, 예면 예라 그러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지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라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아무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믿습니다 그러고. 그거 아니죠. 예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아니라 그럴 때 아프지만 아니라 그럴 때부터 출발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는 건 예라 그러고 집에서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믿음과 내용들에 있어서 예 아니요를 얘기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분명히 그게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의 가능성이 있죠. 누가 한 건데 이래요. 누가 한 건데 자기가 싫은 사람이 한 거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다 틀린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것은 아무리 나쁜 것도 다 옳다 그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뭐 진영 논리? 이게 망조죠, 망조. 진영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영 논리가. 어떤 사람이 한 게 옳다 그러다 그걸 기준을 세워 나가야 그때부터 나라도 되고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누가 얘기했냐요. 우리가 1990년대 넘어서면서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충격을 줬던 게 히딩크 감독 아니었습니까? 히딩크. 그 이전까지는요, 저도 연세대학교 나왔지만 하여튼 축구판이 연대 고대가 다 갈라먹었어요. 그죠? 연대 출신의 감독이 서면은 뭐 허정무 같은 사람이 서면 연대 출신만 다 대표했고 고대 출신의 감독이면 고대 측에도 다 섰고 근데 축구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연대 고대밖에 없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실력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연줄로 뽑는 거예요. 지금도 축구협회가 뭐 그런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겠죠.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외국인 감독이 와서 뭐 그 실력이 탁월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공정했던 거예요. 잘 모르니까 공정했던 거예요. 공정하니까 무슨 뭐 일본의 그 구석에 처박혀 있던 퍼플 상가가 거기 있던 박지성도 데리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대학도 못 갔어요. 거기 원래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이렇게 밀려가지고. 근데 실력 보고 그때부터 다 뽑아놔가지고 전 히딩크 감독이 처음 왔을 때 놀랬던 게 뭐냐면 처음 들어본 이름이 거의 80%였어요. 아니 국가대표에 내가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동안 이름 알려졌던 사람은 다 잘라버리고 처음 듣는 이름. 그 사람들이 다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공정함이에요. 잘하는 사람 잘한다 그러고 못하는 사람 못한다 그러고 그때부터 중요한 거죠. 그때부터 일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공정성이라는 것이 우리 전 국민들에게 많이 파고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다는 게 뭐예요? 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뭐 큰일 한 거 아닙니다. 다윗의 강점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기도하면서 물었고 지도자로서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냥 하나님의 법이 가슴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기 선호도에 관계없이 그냥 옳으면 옳다 그랬고 틀리면 틀리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샘플로 든 거예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 사울의 장사를 지냈다. 자기에게서는 싫은 일이잖아요. 자기의 대적을 장사 지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 것은 옳은 거다. 기준 하나 세웠다가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통치했다가 이런 식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예, 아니라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질서가 잡히고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시기, 질투 이게 우리 망치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 그 사람이 한 거는 무조건 틀린 거고 그 사람이 한 것은 무조건 옳은 거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기도로 말미암아 친밀하게 속에서 당연한 것도 묻는 인생 되십시오. 그럼 질서가 잡힐 겁니다.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 예 아니요 하십시오. 그럼 기준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복잡할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